오늘 목회자 주일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에서 5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목회자 주일 예배는 금년으로 하고 사실상 목회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변경하여 드리는 예배가 뭐냐면 교사 주일 예배로 드린다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 사역을 돕는 사역자들을 위한 주일로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주일이라고 하면 목회자를 특별히 세상의 스승의 날처럼 한번 해보자고 해서 세워진 것이 목회자 주일인데 사실상 목사가 스승되거나 주인되거나 하는 게 아니고요. 저 또한 주님의 명령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이기도 하고 하나의 사역자일 뿐이지 목자 되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목자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목자의 부르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세우는 게 뭐냐면 세상의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수많은 목자들의 음성이 있으나 그렇게 목자라고 얘기하면 양을 진짜 치는 목자도 있겠지만 말씀을 대언하는 목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 목자들의 음성도 아니고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목회자 주일을 맞이하면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시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비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고 4절 말씀에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간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항상 갇혀 있는 건 아니죠. 양을 풀을 먹이기 위해서 물을 먹이기 위해서 양들을 풀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의 그 가두은 울타리의 문을 여는 문지기가 문을 열고 각각의 이름을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목자는 이게 하나님 관적 신앙 그 믿음에 관한 신학적 의미에서의 목자가 아니라 사람의 목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마리를 다스리는 거 한 마리를 보호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목자가 수많은 양떼를 다스릴 때에 양을 전체를 통제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TV에서 멋진 나라의 그 양치기들을 보면 보더콜리라고 개가 있어요. 양의 뒤꿈치를 아장아장 깨물면서 양들을 이리 멀고 저리 멀고 하는 도움을 주는 개가 보더콜리인데 보더콜리의 도움도 받고 그 다음에 다른 양치기들과 함께 수많은 양떼를 다스리는 걸 보는데 여기에서 홀로인 목자가 양의 각각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양 전체를 호명하는 게 아니에요. 양의 모양에도 우두머리 양이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양의
그 무리들의 그 수장의 역할을 하는 양들이 있습니다. 그 양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들을 불러서 목자가 앞서 나가면 양들이 따라오는데 그 양들 중간 사이에 그 두목들이 있는 거예요. 그 두목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얘기하면 직분을 줘서 권사님을 주고 집사님을 줘서 모든 목자로 하여금 그 모든 기관에 있는 사명자들, 사역자들과 함께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로 나간다는 의미가 바로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문지기라 하는 말이 그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디로로스라는 말인데요. 이 디로로스란 말은 문지기, 수위 이런 말이 있지만 이 뒤라라고 하는 문의 뜻과 우로스라는 파수꾼의 문화가 합하여져서 만든 그 말입니다. 디로로스. 사랑하는 성도들, 이 단어에 성별이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이 디로로스가 어떤 성별을 가지고 있냐면 남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됐냐면요, 만약에 이 디로로스라는 말이 여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사람의 생각 가운데에는 양을 지키는 문지기가 여자이면 좀 약하게 느껴지잖아요. 에이, 여자 그 문지기, 여자 양치기가 뭘 잘하겠어? 라는 신뢰가 떨어지는 단어가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 디로로스를 남성으로 사용함으로 해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이성이 가질 수 있는, 세상이 가질 수 있는 나약함과 좀 믿음이 덜 가는 신뢰를 떨어지는 것을 차단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문지기는 양을 절대적으로 수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이렇게 의미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지기가 어떤 행위를 했어요? 문을 열고라는 이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문을 열고에서의 열고의 뜻이 원문에는 아노이고라는 말로 쓰여져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은 그냥 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더 깊은 뜻이 있는데 찾아보니까 장애물을 제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문을 열기 위해서는 문이 원활하게 열려지기 위해서 문을 열어지는 모든 방향의 물건들을 치워야 되고 문이 순조롭게 열려야 되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냥 가시밭길, 돌짝밭길, 힘들고 어려운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장애물이 제거된 상태로 우리를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징적인 의미를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영어 성경에는 high sea로 되어 있어요. high sea. high sea가 뭐냐면 높은 바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대양을 얘기합니다. 바다의 대양은 어떻습니까? 그 바다에 모든 걸림돌이 있습니까? 수많은 우뚝우뚝 솟아난 바위들이 있습니까? 큰 바다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잠겨버려 있고 우리가 보는 모든 시각적인 상황에서는 모든 것이 뚫어져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우리의 걸림돌과 가림막들과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모든 환경을 없애버린 넓은 바다처럼 만드시고 양들을 부르시고 양들을 인도하여 내신다는 말씀이 바로 문을 열고에 속해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성경에서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냐면 사무엘하 22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이 말씀은 다윗이 시편 18편 19절에 똑같이 인용하여 사용했습니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이름을 부르시고 문을 열어서 나를 인도하실 때에는 넓은 길로 인도하시고 그 넓은 곳에서 자유롭게 뛰어놀고 있는 나를 바라보고 기뻐하심으로 구원을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늘 기뻐하시고 항상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에 갇혀있지 아니하고 나 있을 곳에 나 있으라니까 굳이 부르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고 쫓아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문지기, 즉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시편 27편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소서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말씀의 맥락과 같습니다. 문지기가 문을 열 때에 문을 열고 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단어, 모든 장애물을 없앤 후에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를 고난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게 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장애물을 다 제거한 후에 우리 부르신다. 시편 27편 11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주의 길로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세상에 어떠한 걸림들도 있지만 악인들이 또는 우리의 원수들이 설치한 모든 그것까지도 평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우리는 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리 신앙의 경주와 싸움을 잘한다 하여도 이 세상은, 마귀는, 우리의 원수는 우리의 길에 모든 장치를 하고 또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죽음의 길로 또는 빠지게 함을 볼 수 있는데, 주님은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3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말씀 가운데 문이 열리는 작동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문을 여는데요, 그 문을 열 때에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문은 말씀의 양식이 있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그 문은 생명수가 넘치는 쉴만한 물가가 있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문을 열며 우리를 부르는데 우리의 귀가 닫혀 있거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생명의 꼴과 생명의 문이 있는 곳을 우리는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장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원리와 장치는 목자의 음성이고 그 음성을 듣는 자에게만 그 문으로 나갈 수 있는 권리를 받게 됨을 우리는 압니다. 여기에서 양의 또 관점에서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양이 그 음성을 듣나니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의 어원이 뭐냐면 이 듣나니가 아쿠오 이 말입니다. 아쿠오 이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듣다, 경청하다, 주의하다, 들어서 깨닫다라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너희는 봄으로 너희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제가 설교 중에 이런 말씀하신 적 있죠. 한 적이 있죠. 왜 말씀을 안 읽을까? 말씀을 안 읽는 이유가 이 말씀을 읽다가 내가 깨달아서 복 받을까봐 무서워서 말씀을 안 읽는다는 그리스도인들에서 얘기한 것이 있어요. 이 말씀이 정확하게 여기 마태복음 13장 15절 16절에 적어져 있네요. 사람들의 마음이 완화가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아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 안 듣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까봐 두려워서 말씀을 안 듣고 안 믿고 안 깨닫는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무섭고 주님이 우리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말씀입니까? 여기에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듣는 거지만 그것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 위해 심적으로 괴로워하며 말씀을 깨달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뜻을 주시는지 어떤 의의 말씀이 있는지를 깨달으려고 주의하고 들어서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고 세상에 많은 소리를 통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주목받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시각은 인간의 목적이 있고 보고자 하는 의욕과 또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눈을 감아버림으로 해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듣는 것은 이거 귀가 안 듣는다고 해서 눈을 이렇게 귀를 탁 닫아버릴 수 있는 기능이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이 듣는 데에는 골라내는 또 기능이 또 없어요. 모든 소리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에 주의 음성을 찾고 주의 음성을 받으며 주님을 정확하게 목도할 수 있는 신앙적 정비 상태가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들음이라는 것은 선택적 들음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의 음성도 들을 수 있지만 세상에 사탄과 마귀의 음성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소리에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평안 가운데 처할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듣다라는 의미를 가졌지만 이 듣다라는 의미가 들음의 본질이 어떤 소리에 대한 지각 또는 알고 깨닫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신앙적 의미는 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느니라. 내가 주님 만나서 고침받을까 무서워서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 모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갖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동원하는 일인데 그 믿음은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청각 기능을 가진 동물들은 또는 사람은 들음으로 주변의 환경이나 나의 상태를 파악하게 됩니다. 들음으로 말미암아 청각 작용을 통하여 내 모든 상황을 파악함으로 말미암아 대응하는 방법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목자가 양을 부르면 모든 위험 상황과 안 좋은 환경에서 문을 열어 들어오게 하시고 나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먹을 것이 있는 푸른 초장과 마실 것이 있는 시냇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호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듣다 아쿠오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듣고 경청하고 주의해서 이해하는 의미에서의 복종이 속해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들음에 복종이라는 의미가 속하여 있다고요. 들음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들었으면 복종하고 헌신하라는 말씀이 그 뜻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냥 듣는 것을 세상의 말로 아들 밥 먹어 예 이게 아니라 아들 밥 먹어의 말 속에 세상 말로 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아들 밥 먹어 이 말은 아들 내가 너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하여 네가 제일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준비하고 네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준비하여 너를 부르니 아들 와서 먹어라.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에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부르고 있으나 그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고 여전히 세상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음성이, 메시지가 어떻게 우리에게 들리냐에 따라서 신앙적이거나 세상적이거나 믿음적이거나 나를 이해하고 나를 신뢰하는 자가 되는지에 분별력을 갖게 하는 말씀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지만 깨닫지 못한다면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 인도를 받을 수 없다면 여전한 위험 가운데 있는 것이고 여전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며 적당하게 끌려가는 양의 무리처럼 되지 마십시오. 각각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내 이름을 부를 것을 믿고 그 목자의 모든 행동과 말에 순종과 헌신이 들어갈 때에 그 복종이 들어갈 때에 어떠한 영향이 일어나냐면요. 각각의 이름을 부른 양으로 인하여서 그 양을 중심으로 한 모든 양들이 함께 행동하고 함께 행동함이 목자의 지위와 목자의 권세를 나타냄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목회자 주일 예배, 이 목회자 주일 예배는 목자의 음성을 듣기 위한 양의 자세를 갖기 위한 우리 신앙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목자 중요합니다. 이 땅의 모든 목회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많은 목회자님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의 명예와 권세를 쌓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두드러져서 자기가 대표인 양, 자기가 최고인 양 모임을 갖고 수많은 군종을 이용해서 정치적인 노름을 하고 세상적인 놀이를 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으로 인하여 수많은 변절된 목자들이 똑같은 단상에 서서 이 목사님을 존경하니 이 목사님의 말씀이 옳으니 하면서 똑같이 동조했던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양된 우리가
않고 그 들음에는 듣고 깨닫고 주의하고 내 속에 받아들이는 그 말씀의 의미까지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음과 함께 복종하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주님이 나에게 문을 활짝 열고 먹을 것이 있는 풍부한 초원을, 또 그를 먹고 쉽게 소화해낼 수 있도록 맛있는 물을 허락하는 맑고 깨끗한 시냇가루리를 인도하시는 목자를 만날 수 있고, 그 풍부한 영양적 요소를 다 섭취한 다음에 다시 목자의 인도함을 받고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안전하고 편안한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방법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회자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지만 일단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다 읽고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 가운데 1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신앙인들,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하는 세 가지 덕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알거니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헬라어로 이스테라는 말입니다. 이스테 이 뜻이 무슨 말이냐면 이 명령어로 쓰여진 단어인데요, 이 말씀을 살펴보면 돌려 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직설법 단어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주석에 보면 이 말을 명령어로 사용하려고 하면 알다라는 헬라어 오이다테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테는 모든 믿는 자들이 과거에도 알고 있었고 거듭난, 즉 구원자들이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이 계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동원할 것을 권고하신 말씀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가 알거니와 이 말이 너희가 한 번 들은 말이 아니다. 내가 누누이 얘기했던 말이다. 이 말은 나를 통하여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내 백성, 너희들의 믿음의 선조들, 너희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내가 분명히 얘기했던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들려지는 이 모든 말씀들을 허투루 읽거나 허투루 깨닫거나 주의 깊게 보지 아니하고 그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영적인 깨달음이 없게 되면 그 말씀은 문이 열리는 작동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문을 열고 싶으십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또는 우리를 첫 열매로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시며 깨닫게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신 이 신앙인으로서의 자세, 첫 번째, 말씀을 들을 때에 빨리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속히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어서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말하기를 더디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설명이 되어지냐면, 첫 번째, 듣고
듣기는 속히 하고, 이것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이 말씀은 뭐냐면, 말씀은 거듭나는 것은 순간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꾸준하게 지속되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믿음의 경주가 뭔지 아세요? 그 믿음의 경주가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하는 것이고, 그 내 스스로 하는 것은 내 페이스를 맞춰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하신 분량이란 말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듣기는 속히 하라는 말은 세상의 수많은 말들 가운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믿음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늘 받기를 원하고, 순간적인 영향이 아니라 꾸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공급원을 받아서 내 체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공급해야 된다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기를 속히 하고 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는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그 경주의 최후의 승리자가 되고, 또 신앙의 길에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의 에너지를 사용하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구원의 완성은 오늘 받아서 오늘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말씀 듣기를 속히 하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 말하기를 더디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말을 단순하게 천천히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급하게 내 의견을 내세우거나 주장하거나 고집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말을 할 때 급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말이 빨라집니다. 말이 빨라지면 내 말이 안 나오고 육두문자가 나오고 세상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 이기적인 생각들이 나오는 거예요. 정리가 되지 않는다는 말인 것입니다. 말을 더디하라는 말은 말씀을 순전히 내 주장에 의해서 해석하고 내 판단대로 해석해서 논쟁에 빠지거나 또는 잘못된 영리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하기 전에 먼저 겸손한 진리를, 겸손한 마음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음성을 구별하여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지혜를 가지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세 번째, 성내기를 더디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냥 이 말씀을 어떻게 대입하면 되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절부터 5절까지 나온 말씀 가운데 그 양들이 문지기가 누구야 불렀는데 그 양들 가운데 아 왜요, 나 싫어, 나 오늘 그냥 있을 건데,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성내기를 더디하라. 이 말은,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분노와 증오를 뜻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을 보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흥분하거나 쉽게 욕심내거나 쉽게 탕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의 말씀에 있으면서, 주의 말씀 안에 있으면서 이것은 다니까 내 거, 이건 쓰니까 나중에, 이건 어려우니까 좀 쉬운 것부터, 나는 자기의 성질을 죽일 줄 아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내 몸 안에 가시인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몸에 가시들이 다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그 가시는 나를 괴롭게 하지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겸손하게 하시고 교만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성내지 않게 하시기 위한 가지였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주의 음성이, 주의 말씀이 나에게 안 맞다고, 나를 힘들게 한다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뱉어내고 밀어내고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 안 들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전히 강팍하고 고약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모세 같은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그 행위와 말 가운데 헤롯 왕과 같은, 유대 왕과 같은, 유다 왕과 같은 사람들이 내 속에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지고 우리에게 들려지는 목자는 많이 있고 목자의 음성은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부름 가운데에서 주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만이 주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음성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내 음성을 주님이 들으시고 또 나를 부르시는 축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려는 그 음성이 오늘도 들리시고 내일도 들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들리시는 열려있는 귀 축복받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정말 몇 명 되지 않는 우리 북광주 침례교회지만 매일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래서 마음의 평안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고 내가 생각하는 환경과 내가 처해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이 말할 수 없는 힘듦과 어려움이지만 그 음성이 들릴 때마다 위로받고 그 음성으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늘 평안함을 가지시는 축복받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